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불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2장 41절에서 52절.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에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가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오늘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든 뜻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무거운 짐들을 또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소망을 오늘도 얻게 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든든히 굳건하게 더욱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기사는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그래서 더 어떻게 보면 귀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부모님은 해마다 6월절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 남자들은 특히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그리고 이제 아직 어린이였던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12살이 되는 해에 함께 절기 관습을 따라서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마치고 돌아오는데 예수님은 같이 따라오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는 그걸 모르고 집으로 한참 오다가 하루길 정도 왔을 때 아이가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마도 이제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때는 태어나 있었을 것이고 또 그냥 그래도 첫째니까 예수님이 친척들 중에 있겠지, 이 일행 중에 있겠지 하고 예수님이 속을 썩였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알아서 잘 오고 있겠지 했는데 하루를 이제 지나간 겁니다. 혼비백산했겠죠. 잃어버렸구나 애를. 애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그 당시에는 뭐 정말 고대에는 지금처럼 뭐 주민등록도 없고 또 뭐 치안도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애를 잃어버리면 찾기가 뭐 예루살렘이 큰 도시이기도 했지만 찾을 수가 없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혼비백산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면서 계속 찾습니다. 사흘 정도 됐을 때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사흘이나 지났다는 것은 누가복음에 사흘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사흘이나 지났으니까 사실 이건 아이를 잃어버렸구나. 아이를 잃겠구나. 근데 이제 거의 그 막바지에 다행히도 예수님을 찾아냈는데 예수님 뭐하고 계셨냐 하면 그 율법 교사들, 선생들 사이에서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면서 이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그 지혜와 그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 12살 아이가 가질 수 있는 분별과 식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향한.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 보고 놀라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뭐 정말 화가 났겠죠, 사실은.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된 거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면서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모른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태연하게 어찌하여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져야 될 자신의 삶을 이 사건을 통해서 사실 부모님에게 육신의 부모님에게 말한 것이죠. 그러나 그 육신의 부모는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한 그 말 뜻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기록된 걸 보면 근데 이 사건은 마리아를 통해서 전했을 가능성이 높죠. 마리아가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했고 예수님 부모님과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순종하면서 받드시더라. 하나님께 장차 드려져야 될 그 예수님의 이제 사명에 대해서 부모님에게 말씀드렸지만 동시에
이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하면서 예수님은 유년 시절을, 그리고 뭐 적지 않은 30세 정도까지의 나이를 부모님에게 순종하면서 지냈습니다. 아마 아버지 요셉은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신 것으로 보이고, 예수님이 소년 가장으로서 집안을 지탱해야 했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갔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셨다. 앞에도 이제 예수님의 성장에 대한, 성숙에 대한, 아기가 자라나면서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는 성장과 또 한 번 더 나오는 성장 기사입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졌다. 지혜와 키와 은혜가 자랐다 이렇게 쓰여 있고, 원문에는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그렇게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모두 지혜와 키와 그 예수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들의 은혜, 사람들로부터 전해지는 은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지혜와 키가 자라는, 성숙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와 또 사람 앞에서 그 은혜가 자라나는 것과 비례했다는 것이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사람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지혜가 자라나고 그의 영육간의 성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성장 기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영적인 원리들 몇 가지를 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예수님 당신이 가지신 사명을 자각하고 계셨습니다. 그 목적이 분명하셨던 거죠.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효도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12살 어린 시절로부터 그 삶의 목적이 분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3세에 십자가를 지신 것으로 보이는데,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향해, 그 영광과 고난을 향해서 예수님의 삶은 쉼없이 달려가는 그 사명에 붙들린 삶의 길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면서 살 것인가? 정말 무엇이 우리의 목적인가? 라고 할 때 그게 흔들려 버리면 삶의 뿌리가 흔들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목적이다. 내 삶에 그냥 크게 안 좋은 일 안 생기지 않고 그냥 잘 살다가 가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그 목적을 따라서 어렸을 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그 목적 안에서 우리가 일하고 놀고 먹고 마시고 누군가를 만나고 무슨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목적은 사람의 자기 그 정체감,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를 따라갈 거냐, 누구를 섬길 거냐와 굉장한 관련이 있습니다. 돈을 섬기는 사람은 돈을 위해 살아갈 것이고요. 명예나 권력을 섬기는 사람은 그것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뀌지 않습니다. 잘. 섬기는 대상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정체가 드러난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을 통해서 정체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진짜 누구를 섬기고 있는 것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인지. 특별히 고난이 왔을 때, 그때 우리가 정말 솔직해지죠. 내가 뭘 위해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뭘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이 삶의 목적은 단순히 뭐 직업이나 우리 삶의 성공 실패 이런 걸로 재단할 수 없습니다. 정말 진짜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저는 늘 이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어요.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목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위해서 계속 사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그것을 함께 이루어가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이것은 그리고 그 복음을 전수하는 공동체. 이것은 우리 삶의 저는 거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또한 예수님이 이런 목적이 분명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목적 때문에 다른 걸 희생하거나 다른 것을 도외시하지 않으십니다. 그 목적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면서 사는 삶을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목적이 사실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 목적, 율법의 모든 요약이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내 가족을 버리면 안 되는 것이었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부모를 부양할 여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혼자서 일을 해서 어머니와 그 동생들을 또 먹여 살려야 했을 것이고 이런 일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내가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내가 메시아로 왔다. 그러니까 니네들은 알아서 먹고 살고 나는 이 중요한 일, 세상을 구원하는 이 중요한 일을 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와 동생들이 자립할 수 있을 정도까지의 나이. 그러니까 아마 이제 주님의 동생 야고보나 다른 동생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 나이까지 그 가게를 책임지면서 그 30살까지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제쳐두고 미루어두고 연기하고 미루고 가족을 부양하셨던 것 같아요. 가족을 부양하는 일,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가족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 이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그 인생의 큰 궁극적인 목적 아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것을 쌓아가는 그런 돌들인 것 같아요. 거기다 하나하나 잘 쌓아가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큰 목적, 그러니까 뭐 저 멀리 있는 목표점을 바라보기도 하지만 사실은 지금 하나씩 또 쌓아가야 될, 실천해야 될 것들을 동시에 숲과 나무를 동시에 봐야 되는 사람들이죠. 인생의 목적 면에서. 또한 예수님의 성장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지혜와 키가 자라가시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셨다. 사랑스러워져 갔다. 이 표현이 굉장히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영적 성숙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로 계속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죠.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어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알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더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모습들로 변화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얻은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도 우리의 그 변화와 성숙을 알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 우리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내가 따라가야 될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내가 존경하고 배워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내가 영적으로 좀 의지하고 같이 기도도 부탁하고 내가 상담도 해야 될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누군가 나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내가 정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그 제때에 맞는 도움을 그에게 줄 수 있다면 그게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이죠. 사랑을 받는 사람. 그래서 저희 아이가 오더니 아빠 잠깐 상담을 해주실 수 있냐? 그래 좋다. 무슨 상담을 할까?
핸드폰을 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 그리고 나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허무해지는 것 같아서 그것이 좀 굉장히 염려스럽다. 이런 게 이제 고민의 골자였어요. 다른 삶의 방식이 있느냐? 이거 말고 다르게 살 수 있는 방식. 저는 저의 어렸을 때 모습이기도 하니까 정말 그냥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길도 있지만 그게 지금 사실은 내가 거기서 그렇게 정말 100% 만족이 되지 않고 뭐 이렇게 살다가 내가 정말 내 인생이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면 다른 삶의 방식이 있다. 여러 다른 경험들을 할 수 있다. 내가 혼자서 뭔가 이게 뭐 조절이 안 된다면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나 공동체나 부모가 있다. 자녀에게 그런 조언이나 상담이 필요할 때 도와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양육, 청소년 양육도 있거든요. 청소년 양육을 같이 뭐 내일부터 이제 책을 한 챕터씩 읽고 만나서 대화를 좀 나눠보면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이가 이제 갔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내가 영적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올 때 내가 거기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전 그것이 우리 인생에 정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걸 물어오는 것도 정말 기가 막히게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저는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해요. 내가 그냥 잘하고 있는데 뭐. 내가 다 아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 걸 묻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자라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사람이 정말 내 옆에 누군가 있을 때 그것을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같이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도와줄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스러워 하시고 또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인생, 매력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여정에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며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시고 그 목적 아래 정말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사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나에게 그런 것들을 영적인 성숙의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 내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어서 그것을 같이 누군가와 나눌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 가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자라나는 우리의 삶이 태어나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데 매일매일 자라가고 조금씩 더 아름다워지고 조금씩 더 진정성과 그런 온전함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쌓여서 변화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으로 저희들 다 계속 변화되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오늘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그 여정에서 우리에게 누군가가 그 길에 방법을 묻고 소망을 물어올 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말을 잘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점점 더 사랑스러워져 가는 우리 모든 서울 공동체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고 또 남은 2월 좀 짧잖아요. 주님 안에서 또 힘차게 계속해서 승리하시면서 매일매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